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면 그 의미가 정말 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의 역사에서 찾기 때문에 그 감사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 없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감사의 뜻과 의미 있는 날이 별도로 지켜진다면야 뭐라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 사실은 오래전 그 사람들보다, 오래전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보다 더 간절한, 그리고 더 깊은 감사가 우리의 오늘에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 처음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필그림들을 보면 그야말로 종교적 자유를 갈망하며 이주를 했습니다. 사실 102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그 종교적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은 40명이 안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것이 1620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 유달리 겨울이 추웠다 그럽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같이 배 타고 2달여간 항해 끝에 도착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사망도 하고,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 넓은 땅에 도착해서 연고도 없이 새로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었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알만한 대목입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이 지나고 농사를 지고 그 다음에 1621년 11월 추수할 때 생각보다 귀한 추수 수확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했다 그럽니다. 칠면조도 잡고 그러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며칠 그 축제의 여흥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이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해에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를 기억하는 전통이 저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자신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한 국가가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처음 감사했던 그 몇십 명 안 되는 조상들의 감사의 신앙을 기억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자고 온 땅에 추위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견디는 한 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과 은혜의 기쁨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오늘은 바로 미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시간이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드린 감사의 예배가 한 나라의 기틀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을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지키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겨울보리 추수할 때가 유월절이었고, 맥추절 보리수확기였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결실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나고 기분 좋게 출발하는,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유대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개개인의 인생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문을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게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고 오늘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것이 큰 감사의 이유여야 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시작이 있듯이 내 가정, 내 가문에 이전과 다른 굉장히 분명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여야 할 겁니다. 결국은 감사는 그 의미를 찾고 기억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것을 나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유랑자가 되어서 블레셋 땅에서 살던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산 겁니다. 그 어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 지파, 즉 사울 왕이 다스렸던 나라의 지파들과는 계속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싸워가는 겁니다. 7년 6개월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진다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사실은 출신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사울 집안이 훨씬 대단하죠. 초대 왕 집안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으로 추앙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록 왕이 죽었어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왕 집안이에요. 다윗은 전혀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산동네 촌 농부 혹은 목동의 아들 아닙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겼고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 7년 6개월간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가는 것. 평생을 간직한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23장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다. 여러분 일출 보는 거 해가 쫙 뜰 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12월 31일 밤 되면 전부 다 새벽 일출 본다고 동해로 차 타고 달려가잖아요. 박우희 장로님 금년에도 가실 거예요? 간단 말이죠. 참 해에서 막 바다에서 해가 불끈 솟아오르면 그게 그렇게 멋져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진짜 멋져요. 내가 보기에 동해에서 솟는 것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해가 저 편에서 불끈 솟아오르는데 그 순간 좀 쌀쌀했던 기운이 해가 떠오르자마자 즉시로 막 뜨거운 그런 기운을 느껴가는 그 광야가 정말 멋집니다. 진짜 장관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동네 살았던 다윗은 그걸 허구한 날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멋진 장면을. 근데 그 해가 막 떠오를 때 그 찬란함과 여명의 그 빛을 다윗은 자기 집안이 그렇다고, 네가 바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게다가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라는, 광야의 하늘은요 구름 한 점 없을 때 하늘 자체가 코발트색이에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코발트색 빛이 쫙 펼쳐 있고 그게 색감이 굉장히 대조가 돼요. 메마른 광야와 하늘빛이 지평선에 보면
정말 그렇게 파랄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사파이어보다 훨씬 더 그냥 푸른 빛이 쫙 감도는데, 그런데 그 멋있는 장면을 생각하는데 다윗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냐라고 느끼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린 다음 바위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풀들이 하나하나 생기를 갖고 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것을 다윗은 평생 기억하는 자기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담대히 고백하며 한평생 살았기에, 노년의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광야이건 블레셋이건 환경이나 상황이 다윗의 중심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루려고 말 많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신앙생활하는 교우 관계도 사실은 그 믿음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루려고 말만 많은, 틈만 나면 무슨 일만 있으면 굳이 그렇게 언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쌓아지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공든 다 무너지듯 깡그리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과하게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분수에 넘치게 나설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솔직하게, 저는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과하게 목사인 척하지 않아도 나를 목사님으로 불러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은 막 우리가 잘할 때 목사님들 모습 보면 굉장히 아니어도 방구도 안 낄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래도 막 그냥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그 모습이 난 감사해요. 남들 앞에 그렇게 나아 보일 것도 없고 분수에 진하게 돋보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대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 사울왕도 있었고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블레셋에.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때 막 이제 엘리 제사장들의 가문이 막 멸절당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대역사를 이루는 굉장한 말씀의 부흥기를 계속 이루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성소에 가져올 생각은 못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에요. 왕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세우라고. 사울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안 좋았던 거예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지명하셨을 거 아니냐고. 비록 어긋났지만 불과 2년 상관에 시작은 굉장히 신앙적이었고 경건했고 준수한 청년이어서 왕감으로 인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됐던 거예요. 그랬으면 20년 동안 성소에서 없었던 법궤에 대해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시면 다르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수십 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여기저기 사무엘의 제자, 즉 선지 생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라마 나요새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성소로 드릴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그거 한 가지 마음속 소원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왕이 되기로 하면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성소에 없는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성소로 가져오는 국가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오다가 좀 난리 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지만 봤거든요. 법궤가 머무는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 그대로 수레에 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짊어진 법궤의 예식을 행하면서 다윗은 감사하고 기뻤던 겁니다. 야, 이거 나라가, 내 집안이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로 말하면 선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계속 하라고. 그래서 48절까지, 본문 48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왕이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예, 말씀 그대로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리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진정한 다윗 왕국의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 막힘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에 닫힌 문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는 하기 나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장식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절에 감사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감동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떤 믿음의 삶이 복이 되어 자랐는지를 많이 듣고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는 이제 막 50 넘었지만은 이 관계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할 때 저 사람 도대체 몇 살이야라고 얘기하는 우리 김병훈 집사님 맨날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보고 자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이 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과 이 배려나 헌신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농경시대를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있는 맞은편 산자락에 가서 콩농사도 짓고 배추농사도 짓고 무농사도 짓고 그 어른들 틈바구니 다니면서 막 퇴비 그것도 막 별의별 일 다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 좋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꼭 감사절에는 쌀 한 가마니를 교회에 드리더라고요. 감사절에 쌀 한 가마니.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감사절을 지낼 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쌀 한 가마니,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마다 다 잘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과연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는가 그걸 듣고 배운다면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이 있나 없나 다르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제가 재직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그래도 추수 감사절 감사를 지킨다면 쌀 한 가마니 이상씩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경험한 것에 비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그냥 지켜보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쌀 한 가마니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속도 모르고 이럴 거 아니냐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 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통해 또 복을 나타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만큼은 존중하는 대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만큼 하나님께 진심인 인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벗이라고 말할 만큼 가깝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다윗까지 누가 친구처럼 나타나서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들 말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늘 기도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피해야 됩니까? 그래 도망가라.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됩니까? 그래 싸워라. 하나님이 블레셋이 마지막으로 저렇게 덤비던데 어떻게 할까요? 너 가만히 있다가 복병이 되어서 네 위로 저 나무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에 네가 나가면 된다. 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싸우고 다윗은 그냥 칼만 휘두르면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마지막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대로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다윗을 아끼고 도와주셨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홀짝 자기 맘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는데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족속이 사울 왕은 죽었고 유다 족속 지파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그래서 헤브론에서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울 집안이었던 나머지 11지파와 유다 지파와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7년 6개월을 살았던 거예요. 참 파란만장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한 중심은 놓치지를 않고 아무리 힘겨운 일상이어도 하나님께는 항상 진심이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구구절절히 이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을 알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산 평생이 자기에겐 자랑이고 간증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찬양하는, 그가 감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있다.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12절부터 14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을 전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 성소로 모시려는 이 의식 자체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앞에 증거하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언약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얘기는요, 이 감사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 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천명하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 아브라함이 홀로 광야에 섰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목동 318명을 건사하는 부족장이어도 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은 초라했고 약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무서웠으면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합니까? 살려고. 왜 자기 아내라 그랬다가 힘센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사라가 이쁘긴 이뻤나 봐.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당신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누이라고 해.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얼마나 약한 모습이에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누굴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 그런 근성과 뚝심을 가지고, 그걸 누가 보고 배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본문 16절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너 아버지처럼 내 말 순종하면 너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대로 넌 잘 될 거야. 아브라함이 맨날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했겠냐고. 이삭아, 내가 너 낳을 때 100살이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저 별보다 많이, 저 모래알보다 많이 우리 집안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삭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이든 아버지의 음성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한 12살, 15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이삭아 나랑 가자. 그리고는 갔더니 자기를 꽁꽁 묶고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습니다. 이게 이삭의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훗날을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 말 잘 들어도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자식이 하늘의 별보다 많이, 아버지의 약속한 모든 복이 너는 그때 이루어질 거다라.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은 죽기 전에 그걸 자기 눈으로 봐요. 왜? 하란에 갔던 야곱이 부인 넷 데리고 자식들 12 넘게 낳고 재물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자기한테 온 겁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맹세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구나. 그리고 가장 평안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 정말 복된 분이라는 걸 나는 왜 느끼냐면, 뭐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없어.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했더니 그냥 복 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삭이 경험한 험한 얘기는 별로 없어. 그냥 마지막에 얌전히 창세기 29장 다음엔 싹 안 보이다가 뜬금없이 35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자식 새끼 다 데리고 재물 가지고 와서 아버지 그리고 천국 간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삶의 자세를 꼭 남겨주시기를 바래요. 그거 없으면 고등학교 갈 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 이제 애들이. 여러분, 제가 애들 키우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 중 보면서 애를 딱 낳잖아요. 돌지하면 자기 자식들은 다 천재야. 왜? 갑자기 말을 하거든 얘가. 한 2살, 3살 영어 헬로 한번 해봐. 얘는 영재야. 꿈을 꾸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저 아이 하나 켰거든요. 애 돌 전에 애가 진짜 그냥 이뻐. 애가 막 진짜 얘는 천사 같아. 그래서 저 광릉에 가가지고 같이 산책 갔다가 집사님이랑 절구통에 놓고 애들을 사진 찍었는데 애가 막 우는 모습이 그렇게 이쁜 거야. 막 찐빵 같고 막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이모한테 보냈거든요. 이모도 보니까 자기 조카인데 엄청 신나. 너무 이쁘다고 막 난리하고 자기 친구한테 보였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별 반응이 없더래. 그렇게 생긴 애 쎄거든. 여러분,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이 아니면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한번 키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한, 이제는 다 고만고만해. 왜? 다 하나 둘씩 낳거든. 그리고 그 아이들 떠받치느라고 애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막 쫙 떠받치고. 근데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떠받치는데 남들이 주는 거 나도, 내가 주는 거 남들도 다 그만큼 해.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위에서 뽑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 위에서 뽑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결국은 남들 못지 않는, 남들이 없는 그 한 가지는, 구별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만큼 내 자식도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키우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이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재물 자랑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낸 명성을 자랑합니까? 그 얘기 없어요. 오직 자랑되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 칼날 앞에 있는 재물이 되었었다는 얘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아브라함은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던 318명의 목동들은 그 전쟁터에서 나가 자기 몫의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부족 중에 있는 318명의 목동들은
그 시대로는 굉장히 부자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겠냐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재물이나 명성이나 명예를 이삭에게 주는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이삭이 재물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순종한 아버지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세상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한 믿음의 가문의 정체성이 자기 민족 자신이 왕이 된 나라의 뿌리였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약한 한 집안에서 출발했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온 삶이 믿음 하나 때문에 쫓겨다니고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이삭도. 하지만 믿은 것에 대한 열매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같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듣고 믿은 말씀이 능력이다. 25절부터 28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 사무엘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열국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결국은 사람의 힘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서 앉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 하나 우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 속에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임을 다윗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과 아버지 엄마 그 입을 통해 들은 말씀에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듣고 믿었으니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골리앗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겁먹을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람이 아무리 세련된 문화를 자랑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들입니다. 왜? 소문에 들었거든요.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가지고 팔뚝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 겁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소에 짊어지고 해가지고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법궤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즉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들은 말씀에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다윗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높이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윗은 자신이 들은 말씀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었고 그대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광야를 지내온 인생이 자신이 믿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9절 31절 말씀에 이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하고 적진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힘겨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이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품고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되더라 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를 높이는 땅에 축복이 흐른다. 37절부터 43절 말씀에 이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 앞에 이하여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법궤를 들여놓고 사람 불러서 법궤 안에서 섬기게 하고 오벳 에돔과 또 그의 형제들 68명과 기타 등등 사람들에게 성소 앞에 문지기가 되어 살게 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는 기본 산당의 성막 앞에서 항상 모시게 했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으며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감사가 빠지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사람을 정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예물을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명령해서. 그리고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해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성소 앞에서부터 자기의 집으로 복을 가지고 갑니다.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성소를 향한 열심과 믿음이 가정에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소망과 믿음과 기대와 비전이 바로 이 감사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가대도 조직하고 사람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왕국을 보십시오. 왕에서 쫓겨났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역사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감사의 결실이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